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도착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보니 기운이 약간 좀 틀려요.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도 아직 주의 종으로부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 12명쯤 되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에베소에 성도가 생겨났는데 그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 주 예수 이름의 세례는 받지 않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에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에베소만 특별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른 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전부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기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관수법이죠. 성부와 그 사람을 침례탕으로 데려가자 침례를 안 주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장로님께 성수를 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이렇게 물을 3번 머리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세례를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고 그죠? 가장 먼저 교회가 탄생돼 가지고 그 교회의 시초에 주었던 세례는 베드로가 주었던 세례고 사도 바울이 주었던 세례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례를 주었다는 장면이 총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그중에 한 번은 아나니아가 세례를 준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근데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세례를 주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나머지 4번은 일종의 교회가 준 거예요. 개인이 준 게 아니고 교회가 개인에게 또는 교회가 집단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4번의 세례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회개했을 때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의 전도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이때는요, 이 빌립 집사도 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의 세례를 주게 합니다. 당신 준 게 아니라 주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 따라왔던 동행자들이 세례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가 좀 다르죠.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도 세례를 줄 때 누가 줬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12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 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는지,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여자분을 통해서 세례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만 나오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4차례에 걸쳐서 세례를 교회에서 주었는데, 일종의 교회에서 준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개인이 줬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준 일은 제외하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세례를 베푼 건데, 이 교회가 그럼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줬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줬는가? 그러면 오늘날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맞는 거죠. 근데 처음에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줬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줬느냐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지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렇다 해서 세례를 또 받으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의미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베푼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형식으로 하라는 건 2가지밖에 없잖아요. 2가지. 하나는 성만찬을 행하라.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나는 세례를 주라. 2가지만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세례를 주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세례를 주라고 했는가? 그걸 볼 필요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다고. 아시겠죠? 여기에 이름은 이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름들이라 그런다면은 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신의 이름으로, 성부의 신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했지 않아요. 이름은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에요. 단수로 나와요. 만약에 이분이 세 신이었다고 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로 나옵니다. 단수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네, 이 지금 베드로가 들었는데 12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성부란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줬는가? 그렇게 안 줬다는 거예요. 4번 다 그렇게 안 줬어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자, 이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줬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가? 라는 걸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먼저 읽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아마 추측컨대 나머지 11사도가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3,000명을 어떻게 베드로가 혼자가 다 세례를 주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도들이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추정은 되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히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4번에 걸쳐서 교회가 세례를 주는데 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고, 2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공통 분모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럼 사마리아 교회는 어땠느냐?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누가 줬느냐? 빌립 집사가 준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위에 12절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가 준 거죠. 이때는 베드로가 준 게 아니죠. 네. 빌립 집사.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목사가 아닌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그 설교 안 하고 일반 성도 형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데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데도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를 주는데 당신 목사도 아닌데 왜 세례를 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함부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철저히 제한을 하죠. 목사가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아직 목사라는 직분도 없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는 표시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세례를 주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가능한 거죠. 지금 옳다고 이렇게 그냥 평신하고 막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것은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낫죠. 그러나 평신도 했다고 당신의 세례는 무효 이렇게 말하기도 또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빌립 집사가 여기 세례를 줬어요. 여기서 빌립 집사라는 것은 부목사 정도 되는 겁니다. 수준이.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줬는데 여기때는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이렇게 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또 세례를 줘.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빌립 집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줘요. 자,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세례를 줄 때, 베드로가 줄 때는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자, 47,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 함께 간 자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라고 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으나 실제로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빌립 집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에베소 성도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례를 주라겠느냐? 자,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도 주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세례를 줄까요? 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세례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에베소 교를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례를 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내가 옛날에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확실히 믿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세례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2번 받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 좋아하는 거나 뭐 그렇게 실행해 본 적은 없어요. 네. 한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것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할 일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언약 백성답게 자기가 살아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 달랑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꼭 세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잘 몰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신의 이름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고 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이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 차이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까? 1차 이유 사도들의 말이 예수의 말씀을 거역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면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바꿔서 했다 이거죠. 바꿔서 거역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왜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삼위일체적 신관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도 삼위일체 신관에서 나온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표현이. 그럼 성부와 성자는 삼위일체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간이 잘못되면 새 신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 구조로 나가는 다신론적으로 나가는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지금 대한민국 이단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나왔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 지금. 왜? 이게 바로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거기서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안상홍이라 해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당연히 그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디다케라는 자료가 있어요. 디다케라는 자료는 성경은 아닌데 초대교회에서 성경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일종의 교리는 아니지만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디다케라는 것은 12사도들이 그 가르치었던 거, 이것을 요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12사도가 딱 만든 건 아니지만 12사도들이 가르친 것들을 요약해서 교회가 전수해 줬어요. 근데 이 디다케라는 책이 언제 이 가르침이 언제 나왔냐면은 AD 100년경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죽고 약 5년 정도, 5년 모르겠어요. 언제 죽었는지, 요한이 잘 죽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아마 이 디다케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를 해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나중에 디다케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어떤 신앙을 가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교회, 요즘 안식일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가지고 주일을 지키라 해서 그때부터 바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 사람들은 666 편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렇게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거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디다케 그렇게 안 나와. 택도 없어요. 처음부터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모르니까,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 디다케 제 7장을 보게 되면 세례라는 부분이 나와요. 세례를 줄 때는 이렇게 주라라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요,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줬는데 침례만 준 게 아니고 오늘날의 장로교가 하듯이 관수법으로 머리에다가 물로 3번 뿌리는 세례도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여기 아예 처음에는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원문을 제가 직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침례에 관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침례를 주시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침례를 주시오.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게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고여있는 물 말고 흘러가는 물에, 이 살아있는 물에 가서 침례를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의 침례교가 물론 살아있는 물에 강에 가서도 주지만 침례탕이라는 데서도 주잖아요. 겨울에 이 추위에 그냥 강 깨고 그냥 들어가서 침례 주면 다 얼어 죽잖아요. 여기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침례를 주시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그러니까 겨울에 아마 세례를 줄 때는 데펴서 침례탕에서 세례를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더운 물로 주시오. 둘 다 없으면, 근데 물로 줄 수 없는 그런 침례탕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초대교회 처음부터 했던 세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 장로교는 침례를 안 주니까 당신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물속에 안 들어가도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물속에 꼭 들어가야, 물속에 들어간 게 더 낫겠죠. 저는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허락만 한다면 침례를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나가라고 그럴걸요 아마. 그래서 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침례를 주라고 한 게 맞아요. 여기 초기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침례를 주느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성부와 성자와, 왜냐하면은요,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물에 데려갔다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자는 그냥 옆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머지 규정들이 더 있어요. 뭐 단식하라 뭐 이렇게 세례를 받을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AD 100년경에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문에 다 침례를 주라고 돼 있습니다. 세례란 말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밥티죠. 전부 침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침례를 주기에 마땅해서 침례교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항상 우리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것이 결국에 성모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몰랐을 경우에. 성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믿어요? 성모를 믿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이 거기에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장길자가 거기에 들을 수가 있냐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는 정통 교리를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통 교리의 마지막은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거예요. 칼케돈. 이건 451년에 나온 건데요. 칼케돈 신조가 정통 교리의 가장 마지막에 있던 좀 꽃을 피웠던 거예요. 근데 칼케돈 신조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예수는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낳았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아니고 그 수식어가 있어요.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누구를? 마리아를 성모라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1964년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아주 큰 중요한 공의회인데 천주교에서 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출산했다.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전부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오잖아요. 그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때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항상 그래. 예수라는 것은 아들로 오신 사람이 되신 그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태를 중에 태어난 그 존재를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쓰지 절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모가 되는 것이고 신격이 되는 것이고 그는 죄가 없다고 하고 그는 승천했다고 그러고 그는 죽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그가 하나님을 낳았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흥분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격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냐. 이게 천주교라고요. 이게 천주교 지금. 근데 지금 사람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은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세례를 베풀었어야 했어요.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성부, 성자, 성모, 어머니 하나님 나온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 것인데 이것이 그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 이름이 예수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고 딱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졌느냐?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 예슈아라는 이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다라는 뜻을 줄여서 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17장 내려가 봐요. 요한복음 17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이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아니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나타냈대. 한 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하면 꼭 두 신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계속 요한복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은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모든 교리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최종적인 권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세례를 줘도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영이고 아들의 영이니까. 그거 없는데 성령은 뭐예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성령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하나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그 예수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새 신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절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는 것이 100% 옳은 거예요. 이 디다케 가르침 맞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대교회는 당연히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 이름이 들었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정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의 의미가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면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장길자 네가 하나님이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 구별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단을. 근데 만약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 뭐 성부가 있으니 성모도 있다. 그러면 그러구나. 따라가는 데오토코스를 아예 교리로 정했다니까. 칼케돈 신조에서. 이것은 에베소회라고 431년에 했던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451년 칼케돈 신조에서 아예 고정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교리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서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늘 걱정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부산물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성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지 않아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어떤 성모 마리아도 인간이 절대 신격화 될 수 없고, 장길자도 신격화, 안상홍도 신격화가 될 수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니까 예수님만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성부, 성모,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경에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교리상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이신 분은 인간이셨으나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았으니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